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아가서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에게 감동을 주셔서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아가서를 준비케 하시고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도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시대말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미리 예언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하나님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가서는 심오한 책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책입니다. 짧은 8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신부의 영성을 가장 밀도가 높은 책이 성경의 구약에는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신약 복음서에는 요한복음입니다. 아가서는 요한복음과 더불어 신부 수업의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가서는 구약의 복음서 요한복음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준비 교과서다. 이렇게 아주 심오한 책이고 놀라운 책이고 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처음 시간부터 놀라운 깨달음과 이해와 은총 속에서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아가서는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고 남녀 간의 사랑, 솔로몬 왕과 술람이 여자와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회 오래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은 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인가, 가장 소중한 가장 나의 사랑할 신랑인가, 그리고 내가 왜 예수님의 신부인가 잠깐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었죠. 그 다음부터는 다 사랑을 통하여 이렇게 이 땅 위에 인간들로 채워 나갔습니다.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이렇게 하와 여자가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거기에 피가 흐릅니다. 헌신적인 사랑을 통하여 가지고 하와를 이 세상에 나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더 그런 적 올라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을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게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그 희생적인 그 아버지의 사랑, 또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그 사랑, 이루 우리가 형용할 수가 없는 큰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서 너희들은 한 몸이다. 부모를 일단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죠. 분리될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감탄합니까? 저 여자는, 저 여인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했습니다. 내 뼈에서 나오고 내 살을 찢어서 나왔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를 이렇게 감탄 어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몸이다 그런 겁니다. 부모보다 일단 부모를 떠나 독립된 가정, 어쩌면 자녀보다도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해야 될 상은 부부인 줄로 압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 다음에 자녀를 이렇게 낳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성도님들은 한 몸입니다. 한 몸.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따로, 교회 따로, 예수님 따로, 성도 따로,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부부는 정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조. 내 남편 외에 다른 남자,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이렇게 상대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몸을 찢는, 자기의 몸을 찢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2장 19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영원히 살겠다 그랬습니다. 부부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영원한 관계. 죽으면 그때 헤어지지만 하늘나라 가서 다시 만나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했습니까? 창세기 2장 20절을 보면 독처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고 돕는 자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돕는 자. 그래서 부부는 서로 도와가면서 일하는 동역자, 그런 친구가 돼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돕는 자 관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도울 건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동역하는 이러한 관계다. 똑같은 이러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부부를 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좀 더 친밀하고 밀도 있게 사랑을 이렇게 부부관계를 통하여 승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답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부부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거 가지고 1시간 다 끌 수는 없고, 오늘 알아서 소름 들어가는 소름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자, 아가서, 제목은 아가서. 1장 1절 보면 솔로몬의 아가다, 솔로몬 왕의 아가다 그랬습니다. 아가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다, 최고의 노래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천재적인 지혜를 받아가지고 잠언도 3,000을 쓰고 노래도 1,005곡을 쓰고 성경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잠언, 전도서, 아가, 시편 일부분을 남겼어요. 천재적인
지혜의 대명사 하면 우리 솔로몬. 예. 사랑의 노래다. 솔로몬 왕과 술람이 포도주기 농촌 처녀 가장 천한 술라미아의 사랑의 관계를 아가서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술라미는 그럼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교회와 성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 아가서를 읽어보면 다 뜨거운 그런 낱말들이, 에로틱한 그러한 낱말들이 많이 나와요. 뭐 유방도 나오고 이게 무슨 이거 지저분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됐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신체적인 육적인 사랑을 통하여 영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봐도 괜찮아요. 성경인데 신앙적인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가장 어떤 책이다? 신앙적인 책이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전체를 다 걸로 이렇게 도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주제가 뭐냐? 신부의 사랑의 성숙을 위한 여정이다. 사랑의 시작, 다음에 거기에 멈추지 않고 사랑에 진전하고 발전합니다. 다음에 사랑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되는 게 나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사랑의 승리, 완성된 사랑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바로 아가서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를 왜 우리들이 이렇게 솔로몬의 그 천재적인 재능을 통하여 노래를 1,005곡을 만드는데 남아있는 것은 아가서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를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남겨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으신 놀라운 목적하고 딱 떨어지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주님과 친밀한 사귐, 교제를 이루기 위한 거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뭘까요? 부부가 사랑하는 겁니다. 남녀가 진실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행복은 뭐다? 예수님과 사귀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예수님과의 최고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 믿은 지가 한 50년 이렇게 되고, 참 오랜 반백년을 이렇게 믿어왔지만 내가 가장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을 알고서부터고, 예수님과 사랑을 할 때가 가장, 교제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이 모든 인류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아가서의 목적은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삶.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이죠. 아멘.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저는 항상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가서의 목적은 성숙한 신부로 준비해서 예수님 오실 때의 혼인잔치에 주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그런 신부로서
우리의 속인격 성품을 단장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우리들이 영원히 살 세된 신혼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꿈과 같은 그러한 새 예루살렘 천국에 입성을 하기 위한 거죠. 인생이 어떤 사람이 성공했냐? 돈 많이 버는 사람 성공했다고, 대통령 되면 의사 되면 성공했다고 성공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참으로 성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돼도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의사가 돼도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자, 아가서의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음에 예수님이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예수님이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심오함을 우리는 아가서를 통하여 이렇게 접하게 될 것입니다. 신부 예수님의 신랑의 주요 관심사는 뭔가? 예수님이 해 오신 일들이 뭔가? 그리고 마지막에 할 일이 무언가에 대해서 아가서는 8장이지만 정확하게 핵심적인 그러한 진리를 우리들한테 제시하고 있죠. 다음에 신랑 예수님이 신부 성도들에게 바라는 신부의 이상적인 그런 상이 어떤 상인가? 신부가 신랑에게 요청하는 게 뭔가를 이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숙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대안과 방법을 아가서는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아가서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됩니다. 한 사람도 없이. 그때 뭘 보고 판단하고 심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맺은 열매를 보고 심판한다는 것을 성경에는 너무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 다음에 성 밖에 버려질 자, 다음에 유황불못에 던져질 자를 자세히 특히 요한계시록에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부의 유형들이 있다. 천국 갈 때 똑같이 신부가 취급받지 않고 계급과 계열과 반차가 각각 다릅니다. 아가서 6장 8절 9절 보면 왕권 신부가 나오고 왕비 신부가 나오고 후공 신부가 나오고 신녀 신부로 각각 구분되어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현재, 우리들의 이 현재 이 땅에서 실제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에 따라 다 주님 앞에 설 때의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 어떤지를 자문서는 우리들에게 이정표로서 설명해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가서를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아가서는 어렵습니다. 계시록처럼 어렵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유방인이 신체 여성의 신체 부위들이 쭉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다음에 뭘로 해석하라? 예표적으로 해석하라. 예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신 말씀이, 성경은 구약이죠. 예수님 당시니까. 구약은 곧 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구약에 능통하다고 이 바리새인들 보고 교만하고 그 자랑하고 지적 우월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정작 구약에서 가르쳐주는 내가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들은 모른다. 그래서 반드시 솔로몬, 술람이 이것을 예표의 인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등장인물들이 여러 명들이 나오죠. 다음에 장소들이 나와요. 그런 나무들이 나오고 꽃들이 나오고 동물들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는데 그냥 나무들이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동물이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독특한 무슨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영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원어 히브리적인 그런 말로 이렇게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지금은 이 아가서에는 처음 오실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재림 오실 예수님도 이렇게 복합 예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은 무엇을 해석하라? 예수님이 초림이 끝난 상태니까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시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유념하셔서 계시록을 함께 공부해 나갈 때 도움이 되고 혼자 여러분 읽을 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아가서를 통하여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역사의 끝자락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필수 불가결의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이죠. 가을이 됐는데 열매가 있지 않으면 농부가 얼마나 실망하고 나중엔 다 불태워버리지 않겠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역사의 가을, 역사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는데 예수님의 신부로 성숙하지 않고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유아적으로 아기처럼 그저 받아먹는 데는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시급합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시점적으로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정한 이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그분 앞에 설 수 있어야지, 그분이 또 만왕의 만주의 심판해주러 오시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주 앞에 우리가 설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런 말을 듣는다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넌 누구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따라가라.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고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슬픈 예언입니다. 이 슬픈 예언이 현실로 내 것이 되지 말아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익을 시간을, 성숙할 시간을, 유아기 초보적인 데서 탈피하여서 성숙할 충분한 시간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요번에 이 아가서 신부 수업의 교과서, 이 아가서, 이 보석 같은 놀라운 책 아가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 신부, 성숙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가서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미숙한 상태에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야 어린 나이 신앙이 되어서 그저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자아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이타적인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